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이 곧바로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과정은 좀 복잡했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개 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지원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동안 성경에 의하면 2년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두 왕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겠지만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배신과 음모의 세월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위세가 막강했고 요즘으로 치면 소위 국정논단을 입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세상 권력의 본질이에요. 다 같은 통속일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자기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제 왕이 자기를 견제한다는 걸 알아차린 이스보셋은 이번에는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인연이 있는데 오래전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때였습니다. 이 아브넬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인도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요, 개인적으로 아브넬과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전에 자기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혹시 아브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령관 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다윗에게 큰 위기가 되었어요.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는 그런 왕이 되고자 했는데 자기에게 투항해왔던 아브넬 장군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이게 좋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고 백성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노래를 지어 불러서 그 위기를 탈출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배반과 음모가 판을 치는 혼란의 시기를 잘 극복한 다윗에게 서서히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힘이 쏠린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이스보셋의 부하 가운데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이 잠자던 틈을 타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서 다윗에게 또 투항을 해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가져왔으니 다윗이 자기들을 포상하고 중용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이 권력의 흐름에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줄서기를 하고 어디에 줄을 대야 성공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처형합니다. 신하가 왕을 암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윗도 전에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왕위를 빼앗는 것이 결코 온당치 않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통합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목자와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잡아먹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은 제 역할을 방기한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권력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이에요.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양을 돌보지 못하는 목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양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통치자라고 하고 번역된 나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왕적 권력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서 세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복음서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생일날 귀족들, 귀인들을 불러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던 중에 요한을 처형해버립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백성의 목자가 되질 못했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가복음 6장 이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궁궐에서 귀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벌이는 그런 잔치였어요. 또 하나의 잔치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갈 데 없는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그 초라한 음식을 놓고 벌이는 또 다른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진짜 잔치였을까요? 헤롯의 궁전에서 벌어진 잔치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죽임의 잔치로 끝이 났고, 그리고 빈들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잔치는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로 끝났던 거예요. 누가 진짜 목자일까? 무엇이 진짜 천국의 잔치일까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갈라졌던 그 두 나라를 마음으로 통합하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여전히 지지 기반이 허약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수도를 시온 산성,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도라고 하는 거, 수도를 옮기는 일은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리스크가 큰 일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정치 기반이었던 헤브론을 포기하고 수도를 옮긴다?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머지 11개 지파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기반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찾은 장소가 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이었죠. 이렇게 다윗은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가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시온 산성을 권히 세워서 그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또 혼인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그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남북을 아우르는 한 나라의 임금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울 왕을 그리워하는 그런 북쪽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다 얻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낸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후에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런 궤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도 내게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죠. 거창한 이벤트를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정병 3만 명과 함께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군대가 3만 명씩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게 문제였어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 이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지 수단이었고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3만 명의 군대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대단한 구경거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무척 흐뭇했을 거예요. 이제 민심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정통성이 내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겠지.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언약궤를 치른 수레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무렵에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했고, 마침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수레를 몰던 사람 가운데 하나 웃사가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수레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느닷없는 사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로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맡겨 놓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택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의 체면을 구기게 만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뭐가 문제였을까?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는 다윗의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3만 명의 정병을 뽑아 갔다는 사실이 문제였어요. 그는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인질로 삼으려고 체포하러 간 게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하나님 납치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법도 했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뺨을 쳤어요. 유대인 랍비 코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냐? 어디 얼굴을 맞은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는가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왕관을 쓴 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 왕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체 왕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내 지위, 내 힘, 내 권력, 내 열심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벗어야 될 왕관은 뭘까요?
남들에게 근사하게 들리는 허울적인 호칭들, 한다 하는 자부심, 지식인의 허위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왕관이 없는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허위의식이 없나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왕관은 뭡니까?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는 과정에서 향림교회는 스스로 쓰고 있는 왕관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단 PCUSA 미국 장로교회는 인터림 패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목회자가 은퇴 또는 사임을 하게 되면 곧바로 후임자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임시 목사, 인터림 목사를 청빙을 합니다. 인터림 목사는 임기가 1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목회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기를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서 인터림 목사를 합니다. 이 인터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기 전에, 또 교회가 새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시 초기화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림 패스터예요. 그래서 인터림 패스터를 모신 교회는 새 목사를 청빙하면서 맨 먼저 뭘 하냐? 자기 성찰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를 거쳐왔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어떤 목사를 뽑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보통 합니다. 그리고는 Church Information Form, 교회 소개서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보통 청빙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사를 원합니다.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광고하기 쉬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고, 교인들을 온화하게 돌봐야 되고, 행정을 철저히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오셔도 청빙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교회는 잘 없어요. 전에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교민 신문들 또 보면 한인교회 목회자 청빙 광고가 나와요. 제가 재미있는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청빙 조건을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미국 중상층들이 사는 꽤 좋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교인 수가 많지 않아서 사례비를 드릴 수 없으니 사례비는 목사님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입에서 거의 쌍시옷이 나올 뻔했어요. 좋은 목사를 모시고 싶은데 자기들이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 지금 심우하는 애틀랜타 중앙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실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도 청빙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가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 후보가 돼서 이제 청빙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났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목회자를 청빙해갔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교회의 화려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좋은 목사가 와서 우리의 영화로웠던 과거를 되돌려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쏟아놓았습니다. 마치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교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저 목회자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청빙위원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청빙을 철회하겠습니다. 청빙위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왜 그러냐고 반문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만 저를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저의 인터뷰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행복하게 목회할 자신이 없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고르는 동안 나 또한 선택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나이도 좀 되고 미국에서의 목회 경력도 좀 된지라 종종 목회자 추천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이러저런 것들을 묻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인가요? 제가 되묻습니다. 장로님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장로님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그 교회와 함께 이 목사님은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목사님은 절대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모시려고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향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노력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혹시 여러분 외람되지만 여러분은 향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왕관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안병무 박사, 홍근수 목사, 이런 이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왕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향림교회가 이루어왔던 많은 일들, 한국교회 역사 속에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속에서 이루어왔던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왕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향림에서 나서 살았습니다. 저는 향림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도 제가 향림 출신이라는 걸 말할 때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so what? 제가 향림 출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향림이라는 이름, 어떤 분들이 이 교회를 섬겨왔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루어왔는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고 깊이 새겨봐야 될 일 아닐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태도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실은요, 그냥 소가 우연히 날뛰어서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 체포돼 가시던 하나님이 그 수레에서 뛰어내려오신 건 아닐까? 그런 다윗의 의도를 꺾으시려고, 그런 다윗의 불순한 동기를 책망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에서 뛰어내려오신 것은 아닐까? 우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레에서 내려오시려던 하나님을 막으려다가 죽게 된 건 아닐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우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은 손을 대면 안 되는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불경죄로 죽었다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우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건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억울한 백성들의 죽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던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전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에 3만 정병을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조촐한 행진을 합니다. 다윗은 위풍당당한 군인의 갑옷을 벗고, 그리고 왕관을 벗은 채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는 하지만 다윗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하나님에게 묻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에봇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징이 있는 옷이었어요. 다윗은 왕관과 화려한 예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궤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의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은 존재이고 자기가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지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격식에 맞는 춤은 아니었겠죠. 그저 마음의 움직임에 자기를 맡기고 온몸으로 추는 춤이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며 추는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그런 춤이었어요. 왕이라는 자의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다가 하나님의 내침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기쁨을 줄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춤추는 다윗을 아내 미갈이 업신여겼죠. 그것을 책망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여호와 앞.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성경 일과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 에페소, 엔 크리스토. 수신인이 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엔 에페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저들의 삶의 지리적 공간이에요. 물리적 공간이에요. 그리고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저들의 삶의 자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목적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자의 자리는 늘 엔 크리스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에 모시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삽니다. 자기 속에 기쁨의 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그 기쁨의 샘을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내면의 평화가 깃든 사람만이 다른 이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왕관을 벗고 에봇을 입은 다윗,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의 허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갑옷을 벗고 겸손의 새봇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뒷짐을 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권력과 자본이 판을 치는 그 망나니들의 칼부림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춤을 추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춤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 상처, 욕망, 미움, 경쟁심, 허영심, 우리 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를 모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는 202개의 단어가 관계대명사와 분사구문으로 이어진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솟구쳐오르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말을 끊지 못하고 주저리 계속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202개의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관을 벗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향림교회가, 그리고 향림교우들이 완관을 벗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 보내주셔서 그 목자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 하늘의 춤이 추어지는 교회, 세상에 참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행진을 계속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